지금부터 한 500년 전이죠. 15세기 말 16세기 초에 이태리의 정치학자 이 니콜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이 책은 모든 정치가들에게, 또 정치학자들에게, 또 이 리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필독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 군주, 왕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아주 대담한 수려한 필체로 말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논리적인 이 전개를 떠나서 아주 기발하고 독창적인 그런 이 비약적인 논리를 동원하면서 인간 군상의 이 심리적인 이면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그런 해안을 이 책을 통해서 펼쳐내고 있습니다. 몇 마디로 이 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 책 내용들을 제가 조금 몇 절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군주는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힘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사자만으로는 덫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없고 여우만으로는 이리로부터 몸을 지킬 수 없으나 여우이기 때문에 덫을 피할 수 있고 사자이기 때문에 이리를 쫓아버릴 수 있다.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무섭게 여겨지는 편이 군주로서 안전한 선택이다. 인간은 무서운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정없이 해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절대 군주는 얕잡아 보이거나 경멸당하면 안 된다. 힘이 없는 선은 악보다 더 못하다. 운명의 신은 신중하고 사력 있고 또 지혜로운 늙은 지도자보다 단호하고 무모하며 패기 있는 과단성 있는 젊은 군주를 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운명의 신은 여신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막 주옥같이 쏟아내는데,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여류 역사 서술가로 알려져 있는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정치에서 윤리와 도덕을 분리시킨 혁명적인 시도를 감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마치 르네상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독립시킨 그런 일과 맞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동양에서 이 공자와 이 맹자 이래로, 그리고 서양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정치는 윤리나 도덕과 거의 같다라고 여겼습니다. 정치가들은 항상 더 도덕적인 사회, 더 함께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그들의 목적이다, 이렇게 여겨왔던 것이죠. 그래서 군주의 최고의 덕목은 바로 덕치였다. 덕으로 다스리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솔로몬의 이 어린 시절의 그 생각과 또 삶의 실천을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군주는 너그럽게 백성들과 또 마음을 이렇게 통하면서 어진 이런 왕이 되는 것, 이것이 이상적인 왕이다라고 여겨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완전히 홀딱 뒤집어버린 그런 인물입니다. 냉혹한 현실에 바탕을 둔 현실주의 정치를 역설하면서 이상적인 군주는 착하고 어진 군주가 아니라 때로는 냉혹하고 아주 필요하다면 군주 스스로 약속을 어기기까지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권모술수라는 말 있죠. 이 말이 이 마키아벨리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정치학에서는 마키아벨리즘 하면 권모술수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기까지 하라고 하는 이 정치 처세술, 정치 처세의 달인 이 마키아벨리가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쓴 이유가 메디치 가문, 이탈리아의 가장 최고의 가문이고 르네상스를 주도했던 아주 부유한 이 피렌체, 플로렌스의 가문이었죠. 여기 이 메디치가에게 잘 보여서 관직에 좀 진출할 수 있을까 해서 자기는 사실 군주론자도 아닌데 이 군주론에 관한 책을 썼다.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쓴 책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책 앞장에 이 로렌조 데 메디치께 이 책을 헌정합니다. 이렇게 책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로렌조는 군주론이라고 하는 이 책을 들춰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열왕기상 12장에는 바로 이런 권모술수꾼들이 왕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두 명이죠. 아주 전형적인 마키아벨리스트, 권모술술가라고 일컬을 수 있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는 1절에 시작합니다. 세겜은 아주 역사적인 도시죠. 세겜은 이 이스라엘 전체에 아마 지역적으로는 사마리아 그 중심부에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도 팔레스틴의 중심부에 놓여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하늘을 봐라, 그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약속했죠. 그리고 이 세겜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세겜은 아주 특별한 의미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르호보암은 그곳에 가서 대관식을 하는 게,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그 세리머니를 갖는 것이 좀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또 내막으로는 예루살렘은 다윗 이래의 수도였지만 상당히 남쪽에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 남쪽 끝에 사는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통할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중심부에서 이런 예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세겜을 찾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또 있느냐면 솔로몬 시대에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부름을 받고 온 여로보암이 함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 왕이 되려고 하는 르호보암에게 왕의 대관식이 행해지기 이전에 질문을 던집니다. 공식적인 요구사항을 던집니다. 이걸 들어줄래냐 하는 얘기죠. 은근한 협박이겠죠. 이제 왕은 우리가 잘 섬길 테니까 아버지 부왕 솔로몬과는 좀 더 다르게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우리가 정말 세금 바치느라고 정신없이 살았다. 우리 먹지도 잘 못하고, 또 노역하느라고, 멍에라는 것은 노역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얼마나 많은 도시들을 건설했습니까? 솔로몬 시대는 그는 행복하고 이스라엘은 넓어졌을지 몰라도 성전을 7년간 지었죠. 왕궁을 13년간 지으면서 국고성을 지었고,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버금가는 그 강한 이스라엘을 이룬 그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이 전차로 싸우는 거 유명하죠. 출애굽 때부터도 전차에 쫓겼던 이스라엘 아닙니까? 근데 그 전차들을 흉내내서 이곳저곳 도시들의 병거성을 건축해서 전차 부대를 이렇게 두었던, 그러니까 계속해서 솔로몬의 시절은 한평생 이 건설하고 건설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낸 그런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겠으니까 이제 좀 더 가볍게 해줘라.
그런 조건을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 와라, 내가 그때 얘기를 해주겠다 하는 거죠. 속으로는 뭐 자존심이 아주 팍 상했겠죠. 이것들 봐라 했겠죠. 내 길을 막는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이 여로보암도 백성들 뒤에 은근히 숨어가지고 르호보암에게 견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르호보암도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근데 발톱을 숨긴 채 지금 만나서 질문을 주고받고 했다 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여로보암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라 반쪽을 맡기겠다, 10지파를 맡기겠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입장에서 왕권에 대한 야욕이 부글거리고 있던 터였습니다. 틈만 나면 내가 취하리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 보면 여로보암은 소위 말하면 반체제 인사죠. 그래서 백성들 뒤에 숨어서 지금 백성들이 요구하도록 앞세우면서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인물로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회를 이렇게 보고 있었고 왕권을 거머쥐는 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욕망이었다, 입장이었다 하는 겁니다. 기회만 살피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둘 다 백성들의 왕은 되려고 하면서 백성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백성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주 눈꽃만큼도 없는 이런 거만한 모습이 이 본문 사이에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바로 내 모습은 아닌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참 교만하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들도 모른 채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이 르호보암은 이 백성들의 그런 질문을 받고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혜는 있었나 봐요.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3일 후에 다시 와라 하고 이제 형식적인 의논 절차를 취하죠. 자문단과 더불어서.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자기 아젠다가 결정이 난 겁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자존심 상한 거예요. 우리들도 어떤 권리라든가 유익에 손해를 보거나 자존심이 좀 건드려지거나 그러면 순간적으로 표정이 어두워지고 아주 거칠어지고 숨이 가빠지죠. 간혹 겸손을 이렇게 가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교만할 때가 있어요. 꼭 나도 그런 게 아닌가,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본문을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종종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이런 눈으로 평가하고 생각할까, 이런 반성도 듭니다. 사람들을 참 많이 비교도 해보고 평가도 많이 하죠. 판단을 많이 하죠. 나는 신중한데 저 사람 참 말을 함부로 한다. 아무개 집사는 뭐 참 행동거지가 거지 같다. 나는 우아하고 교양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은 참 앞에 나서기 좋아한다. 나는 참 진중하고 매사에 아주 듬직하니 참 균형 있는데. 근데 여러분, 겸손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나오는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자신이 그 열린 눈으로 얼마나 형편없는가, 내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가,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생기는 덕목이 겸손입니다. 또 주님과 연합하고 그 주님, 그 섬기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를 나와 동일시하면서 나도 그런 삶을 붙들겠다라고 하지 않을 때 겸손은 가장입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할 때만 참된 겸손이 우리에게 자리 잡는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질문받고
다시 오라고 한 다음에 먼저 원로들을 찾아서 의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논한다는 말, 야츠라는 말은 이 자문을 구했다라는 말입니다. 컨설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로들이 누구냐면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을 자문했던 원로들이에요.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그 사람들도. 근데 그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느냐면, 만일 왕이 오늘 이 백성들에게 종이 되어주겠다, 당신들의 말을 내가 잘 듣고 당신들을 잘 섬기겠다, 이렇게 말만 한다면 이 백성들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이다. 얼마나 쉬운 얘기예요, 사실. 그런 충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 좋은 충고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던 젊은 자기 동료들, 친구들을 불러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을 때 그 질문만 주의 깊게 듣게 되면 그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왜 질문을 했는가? 이 사람이 질문한 의도가 정말 뭔가? 이 사람이 어떤 답을 내가 줘야 되는가? 이걸 딱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대화하다가 보면 그렇게 듣지 않죠. 그냥 자기 얘기 하느라고. 우리 애들이 보면 아빠도 그래, 그럴 것만 같아요. 사실이죠, 뭐. 자기 얘기 앞세우느라고 다른 사람들의 질문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 의견들을 잘 안 들어요. 근데 그 말을 잘 들으면 질문 이면에 놓여있는 진정한 질문의 의도, 질문에 대한 답, 이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같이 어린 시절부터 자랐던 친구들, 이 동무들이 르호보암이 지금 물어오는데 그들이 영리한 그런 친구들이 어떤 답을 줘야 할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르호보암은 자문을 구한 것이 아니죠. 이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고 싶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방법을, 그리고 자기의 이 생각을 이렇게 도장 찍어주는 그런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기 생각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문이라도, 아무리 좋은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르호보암과 같이 자란 친구들이 모를 리가 없었고, 섬기는 왕이 되소서라든가 이런 생각은 아주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교과서적인 그런 대답을 드리려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권면을 합니다. 아주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선왕이었던 이 솔로몬보다, 아버지 솔로몬보다도 더 강하게, 아주 더 무겁게, 훨씬 더 거칠게 다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말도 일리는 있어요. 한번 밀리면 끝장입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밀어붙여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죠. 원로들의 조언처럼 먼저 그들을 섬기게 되면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왕으로서 채통이 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초반에 백성들을 카리스마를 보이면서 그냥 확 휘어잡지 못하면 왕권이고 리더십이고 뭐고 다 망가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더 크고 강력하게 백성들을 눌러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허리 굵기보다 이 새끼손가락의 굵기가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건 비유죠.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 동료들, 이 젊은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같이 숨바꼭질부터 시작해서 같이 놀면서 자랐겠죠. 근데 이 남자 애들이 자라면서 어떤 놀이를 하면서 자랐는지 안 봐도 비디오죠.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아마 마초 놀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먹 내놓으면 서로 주먹으로 막 이렇게 올려놓고 하면서 우리가 사나이다. 그리고 다 그 왕자를 중심으로 다 그냥 아부하는 이런 그룹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도들을 그냥 아주 강하게 확 휘어잡아야 된다. 그래야 대접을 받을까 말까 한다. 안 그러면 목사 쉽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정신 나간 놈들이죠. 병원에 가면 어떤 의사들은 괜히 화난 사람처럼 표정하고 앉아있는 의사들도 있어요. 권위 있는 모습을 보이느라고. 뭘 물어봐도 대답을 쉽게 안 합니다. 2번, 3번 물어보면 뭐 별로 들리지도 않게 혼자 웅얼웅얼 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심지어 이렇게 전수받는다고 합니다. 이 권위를.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정치의 영역에서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모두가 다 마키아벨리의 박사들이죠. 권모술수에 능하고 언제든지 말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거짓과 술수를 합리화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춰진, 그래서 자기들의 말들은 정당화하고 자기들은 말을 바꾸면서 상대방이 말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물고 뜯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늘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도 상대방에게 덮어 씌워서 여론까지도 조작하려고 합니다. 도리스 굿윈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역사학자, 정치사가인데 이 사람 미국의 대통령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을 쓴 사람인데, 좋은 대통령, 좋은 지도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좋은 대통령은 주변에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의견이 달라도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반대 의견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에 따라서 훌륭한 리더십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자기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게 훌륭한 리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뭐 내가 무슨 리더도 아니고 내가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이런 생각 우리가 모두가 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 다 리더입니다. 가정에서도 리더 아닙니까? 가장인데. 남편은 이 아내 없이는 꼼짝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남자들이 사실 지혜롭기를 합니까? 뭘 결정을 하나 제대로 잘 합니까? 아니에요. 여자들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왕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신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로운 생각과 그것을 거침없이 창조적인 이런 아이디어들을 얘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소중하단다. 너는 정말 귀하단다. 이런 얘기를 그냥 레토릭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그렇게 맡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문화 명령을 주셨죠. 그렇게 지어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처럼 이제 온 우주를 관리하라 하는 것이죠. 다스리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면 이상한 제국주의적인 이런 그림을 떠올려요. 칼 들고 총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누른다, 이렇게 압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얘기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도 정복하고 유린하고 이런 거. 인간이 그렇게 서구 역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보살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품어주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선했더라,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하는 이것을 끝까지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 왕들이에요. 왕.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찮은 존재다. 나는 뭐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니,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보살피고 그런 존재로 부름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주 포악한 왕으로,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죠. 이스라엘이 시작부터 두 동강이 납니다. 분열되었어요. 남북으로 갈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피라는 그 부르심을 받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피기는커녕 더 유린하고 더 압제하고 더 강하게 다스리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했습니다. 영국에서 우리 이제 한국에서 손님이 한 번씩 오면, 영국에 살 때 손님이 오면 어디 한 번씩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랜드 같은 그런 데를 한번 애들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윈저 옆에 레골랜드가 있어요. 레고로 서울랜드를 꾸며놨다 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애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겠어요. 거기 가면 뭐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도 이렇게 미니어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 사진 찍으면 네덜란드인 거예요. 또 뭐 인어상 있고, 그래서 여기는 덴마크 코펜하겐인 거예요. 뭐 뉴욕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우리 서울도 있어요. 거기 갔다가 이제 한 몇 시간 이제 참 어른들은 이제 헤매는 거죠. 헤매다가 나오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오다가 이 둘째를 잃어버린 거예요, 순간. 근데 제가 지금도 생생한데 하늘이 정말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면서 한 1분이나 걸렸을까 바로 찾았어요. 어떤 아저씨 이 허벅지 뒤에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듯이 숨어가지고 있는 것을 잡아서 덜미를 잡고 이제 끌고 왔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부모님들 우리 자식들 키우면서 다 그런 생각 하시죠. 얘네들한테 내가 없다면, 얘네들한테 부모가 없다면 참 얘네들 인생 정말 대책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키워야지, 안 잊어버리고 잘 키워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저는 크리스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이 또 들었느냐면, 아니 그러면 부모 없는 애들은 어떻게 돼? 그게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걔네들은 누가 보살피지? 누가 돌보지? 나도 그들을 보살피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이게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그네를 돌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불행을 맞은 사람들에게 회복될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에게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맡겨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나를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주님 따라서 주님이 섬기시던 그 모습대로 나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면 주님의 자녀가 제대로 되는 것이고, 르호보암처럼 내가 짓누르겠다, 내가 내 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하기 위해서 거기에 도취되어서 살겠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계속 비극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왕들이고 가장이고 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인물들인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르호보암 이야기를 통해서 참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다 싶은데, 참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꼭 나누고 싶다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서로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의 비극이 뭡니까? 자기의 이 아젠다를 이게 구미에 맞춰서 충고해 줄 친구들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원로들,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이 든 원로들도 그에게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힘이 없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픈 사람도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걸 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나이 드신 분도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고 젊은 어린 애들조차도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사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들도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생각이 같은 사람들도 필요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원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힘이 있거나 지혜를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남루하고 행색이 몰골이 아주 볼품없고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 별로 귀에 기울이기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손잡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이런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비슷한 사람들 규합해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여론 조작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더 친해지려고 하고 대중들을 그래서 선동하고, 그래서 힘없고 병들고 약하고 무시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저렇게 한쪽으로 밀어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은 다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남모르게 눈물 흘리고 하소연할 길이 없어서 말도 못하고 혼자 억울한 일 당했는데도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두 눈 뜨고 바라보고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먼저 가서 그들을 섬기겠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백성들 한 편이었습니다. 그런 백성 말고 약한 게 백성입니다.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름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짊어져야 할, 이 세상을 책임져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거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붙들려 있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진심으로 여러분 가슴에 품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거해내시는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 앞에 그들이 놓쳤던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셨는지 저희들이 함께 나누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도전을 받고자 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음성을 새겨듣는 자들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주님의 이 나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는 곳에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혹여라도 주님이 보시는 것 꼭 지켜봐야 되고 정말 필요한 곳을 주목하시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들이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